아름다운 선택, 우리 금요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안전과 번영과 자유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경제가 발달을 하고 사회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사실은 인류가 소망하는 대로 이 역사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부활을 입다라는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는 불안과 우울, 마약 남용과 절망, 중독, 외로움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사에서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저 막연한 내세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전 인류를 정말 팬데믹 가운데 팬데믹 시대를 살게 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점점 절망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단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면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도 좋습니다. 교회 올 때는 가급적 이 성경책을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작은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도시이고 엠마오는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청년들이, 이 제자들이 그 시골 마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이 제자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을 목도하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실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상실감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은 뭐냐면 슬픔과 절망이에요. 이 슬픔과 절망을 학자들은 같은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깊어지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절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슬퍼하다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슬픔은 어떤 감정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상실했다는 느낌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 그 슬픔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힘든 상황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슬퍼서 절망 가운데 모든 예루살렘에서의 그들의 젊은 날의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너무나 힘들고 슬픔을 참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신의 그 슬픈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상실의 아픔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빨리 진정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슬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충분하게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능한 천천히,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자신이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고통, 그리고 그 그리운 사람,
상실한 그 상대방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상실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 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첫 번째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이겨나가고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절망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그들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와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도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이 찬양곡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과 공포에 잠겨있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가로막는 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절망의 길은 기쁨의 길, 소망의 길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리워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엠마오의 길이고 그 길은 절망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에요. 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하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절망과 어떤 죽음과 어떤 질병도 그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던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였습니다. 민성기 선교사님은 온누리 교회 청년 시절부터 열정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캄보디아에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에어 앰뷸런스로 우리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바로 모시고 오셔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위급해지고 결국은 폐 이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선교사님이 저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겠구나, 이럴 정도로 죽음 직전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온누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살려주신 것이죠.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현장을,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절망, 어떤 슬픔,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일까요? 그들의 눈이 원래는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했는데, 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수건이나 다른 것으로 눈이 가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이 제자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27절 모세와 그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자기에 관해 언급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이 간단한 복음,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안이 떠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주자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아무리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안은 어떻게 열려지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가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난곳 방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더라.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변화, 그것은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첫 번째 변화는 기쁨과 절망이 변하여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아무런 비전과 꿈이 없었던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과 슬픔의 길이에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길은 기쁨과 소망의 길이며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며 생명을 추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안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암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8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항암 치료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그 고통이 극심해서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매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저에게 문자하시고 전화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그 고통을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감정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이란 사도들처럼 선교를 하고 사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사도들처럼 여러분들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주의 일이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거대한 일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과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